Good morning. 안녕하세요. My name is June. If you don't know me, I'm one of the pastors here 저는 at 우리 New 뉴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사 중에 한 명인 김형준입니다. Joy and privilege.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Today, 영광으로 as you have heard, 또 today we come to 기쁨으로 the 생각합니다. end of the first part of the sermon series, Grown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And we do so 우리가 by looking at Acts 진행하고 있는 chapter 2. 우정과 환대라는 설교 시리즈의 And then as 첫 번째 Pastor 부분의 shared, 마지막 next Sunday we 설교입니다. begin 다음 주일부터는 the second part of 설교 the 시리즈의 sermon 두 번째 series, 부분, Meals with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My hope 제목의 today is 설교 that the 시리즈가 sermon 다음 today 주부터 will help us 시작되는데요. transition from 오늘 설교를 the first 통해서 part of the sermon to the second 이 첫 part, 번째 by looking at what 부분에서부터 happened on 설교 the day 시리즈의 that 두 번째 God 부분으로 changed 이 넘어가는 God's people 그 forever. 일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Verses 1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This passage that we just read together marks the beginning 방금 우리가 of 함께 읽은 이 말씀은 what happened on 새로운 this day.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이날 일어난 일은 The course of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This 바꾸어 morning I want to 놓았습니다. talk about three things we see in 오늘 this 아침에는 passage. 이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They 합니다. are 세 가지는 먼저 약속의 성취, reversal of 두 the 번째는 birth of the 저주의 반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reversal of the curse, 약속의 성취, 저주가 복이 되는 반전, 그리고 교회의 탄생입니다. 먼저 약속의 성취입니다. My preaching professor by the name of Darrell 저의 설교학 used to say, 교수였던 데럴 "The 존스는 church will 이렇게 have 말씀하곤 come 했습니다. to understand 교회가 그 복음의 충만함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as big a celebration 오순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큰 축제가 될 것이다. the church 한번 다시 will 들어보시기 have 바랍니다. finally 교회가 come to understand 복음의 충만함을 바르게 이해하게 Pentecost 된다면 is as 오순절은 big and important important 부활절만큼 celebration as Christmas. 큰 We 축제가 should 될 remember 것이다. those words for our Pentecost service this year in May. 올해 5월에 있을 오순절 Why is 예배를 that? 준비할 때 이 이야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It's all about the 왜 coming 그럴까요? of the living 왜냐하면 God.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To live among 성탄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And 찾아오셨습니다. like Christmas, Pentecost, 그리고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God's 성탄절에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And on the first 그리고 Pentecost,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again,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에게 부어질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여러 차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을 가득 채우고 불의 혀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이 바람과 불은 항상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람은 바로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성령을 뜻하는 단어는 모두 바람입니다. 숨,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미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타오르지만 그 나무를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면 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었습니다. 불이 타오르지만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서 옳다고 느끼는 일을 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책을 한번 구입해 보십시오. TV를 켜고 광고를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에게 능력이 있고 너에게 이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내 밖에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든 사회 시스템이든 문제는 밖에 있고 그 문제와 싸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나쁜지, 악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실 이 인종차별의 문제는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세상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는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일까요? 세상은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That the 생각합니다. solution is 그리고 그 해결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선함, 인간의 선의, 우리 내면의 선함과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내어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제가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기중심성, 그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그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힘의 바람을 그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정결케 하는 불을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에서 보셨거나 기도에서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앤드류 목사님과 저는 내일 월요일 캘리포니아로 기도 모임에 참여하러 갑니다. 교단 기도 모임에 참여하러 갑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왜 내가 캘리포니아까지 기도하러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우리 한 교단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지도자들과 이틀 내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부터가 아닌 내 힘이 아닌 내가 가지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의 그 원천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오순절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이 여전히 그의 백성 가운데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는 저주의 반전입니다. 저주가 복이 되는 반전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로 그들에게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성령이 임했을 때 뭔가 좀 더 대단한 일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이 그의 백성에게 임했는데 그 백성은 아주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냥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그들에게는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의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위대한 반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는 하나였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4절, 그들이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verse 7, God 그리고 says,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let us go 우리가 down 내려가서 and confuse them 그들의 that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not understand.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We don't have time to 오늘 설교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중요한 내용은 we 이것입니다. often think the judgment 우리는 of the 종종 Tower of Babel 바벨탑의 결과로 different languages.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저주라면 Therefore,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언어의 다양성과 또 그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은 저주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거고 이런 인종적인 문화적인 다양성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they say, when we go to heaven, we'll all speak one language, and we'll all be the same. There will be no ethnic diversity. Well, that's not exactly what the Bible 하지만 teaches.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와 백성과 그리고 또 언어로부터 방언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저주는 언어가 다양했던 것이 저주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주가 뒤엎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언어로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회개기도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저주가 뒤집힌 날, 저주가 축복이 된 날, 적어도 15개 이상의 언어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언어의 종류 또는 그 모인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 최소한 15개의 나라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언어로, 자국어로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언어와 문화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첫날부터 교회는 하나의 언어나 하나의 문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David Smith, whose name we heard last Sunday, a professor at Calvin University.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던 칼빈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환대의 사람들이 He calls it 되었습니다. the hospitality 그리고 그는 이것을 오순절의 환대, Hospitality of Pentecost라고 부릅니다. that all 그 이유는 the 이것입니다. people who heard the gospel 지금 이 다양한 언어를 15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must 사람들이 also speak Aramaic. 사실 모두 그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할 줄 알았을 것이라고 Telling 말합니다. us that all these at least 15 different people groups 이 다양한 언어를 쓰던 그 모든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they all spoke Aramaic. 공통적으로 아람어를 할 줄 알았다고 하는 And, 것입니다. another 그 당시에 evidence from 공용어였던 아람어. from Acts chapter 그리고 또 26,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그런데 Peter begins to preach. 오늘 본문 이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는 하나의 언어로 아람어로 설교했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를 알아들었고 3,000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미스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아람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자기의 마음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공용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혹은 내가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려면 그 언어를 새로 배우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주어진 이 능력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능력, 서로의 차이를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 결국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언어를 말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자세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로 찬양을 배우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환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탄생. 오순절은 그저 교회 역사에서 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오순절은 그날부터 시작된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영원히 설정했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벽을 허물고 이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 지속적인 사역의 시작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에 언어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르르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원이 share the 되었습니다. gospel message with an 그 Ethiopian. 이후에는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It's a double barrier.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개의 장벽을, 이중의 장벽을 넘은 것입니다. 이방인도 또 내시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교회의 지경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벽을 허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우리는 사울, 즉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데 바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유대인은 안 계시니까요. 우리들이야말로,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이야말로 이 오순절의 환대, 오순절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뉴웨스트 CRC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7장을 향하고 있는 이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7장을 향하고 있는 선상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교회의 유행이 아닙니다. 다민족 교회, 다문화 교회는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앤드루 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2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에베소 순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에베소 순간. 그리고 그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본문은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스스로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 순간에 대해서 앤드루 월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순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경험은 사실 매우 짧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유대 나라의 멸망, 또 유대 교회의 흩어짐, 또 이방인 선교의 큰 성공 때문에 교회는 금방 다시 단일 문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압도적으로 유대인 중심이었던 교회가 그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헬라화된 헬라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에베소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모습으로 에베소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걸친 발전은 이제 교회에서는 더 이상 두 그룹이 아니라 수많은 문화와 그룹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몸의 각 부분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합니다. 오직 한 몸이 되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함께 할 때에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순간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다양한 교회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 가까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6번의 주일 동안 우리는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우정과 환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문화교회로 성장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데 왜 용기를 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분들과 얘기할 때 이제 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의 분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왜 힘들게 영어로 설교해야 하나? 또 한국 분들 중에는 왜 설교를 내가 영어와 한국어로 2번이나 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에베소 순간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온전함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바벨탑의 저주를 전복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저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경험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환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